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지난 8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온 가족 수련회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앞에 저희들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성호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형제자매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보고 또 하나님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요 자매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엄청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마지막 날까지 잘 감당하고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온 가족 수련회를 갖습니다. 예배 후에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동여 주시고 오고 가는 동안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매주일 또 주간의 공예배를 통해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듣기만 하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게을렀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마치고 난 후에는 들은 대로 전하는 사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봉사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험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심고 세우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십자가 군병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똑같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모두가 똑같이 성령의 옷을 입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취임으로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사태로 6년 이상 일꾼을 세우지 못한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우들을 겸손히 섬긴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남들보다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과 성가대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주께로 받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심기는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심 없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5월 연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이시며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또 준비하고 계획했던 우리 온가족 수련회, 참 오랜만에 우리가 전체 교인이 함께 친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단체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봉사부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차에서 먹으려고 했는데요. 오늘 그냥 친교실 내려가셔서 우리 같이 샌드위치를 먹고 간단히 친교하신 후에 우리 수련회 장소를 향해서 우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림피아 은강교회 우리 박용훈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시간 또 우리 권사회가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다음 주 참 많은 시간 저희들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단하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많은 분들 또 귀한 분들이 또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악한 마귀도 틈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육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이치우 장로님, 또 다음 주 홍승 장로님, 헌화로 윤은용 사모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온가족 수련의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먹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들은 말씀만큼 하나님 태지며 또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큰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살 난 오빠와 5살 난 여동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오빠는 집에 갈 때 나는 도너스를 꼭 먹을 거야. 동생은 아니야 오빠,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 서로 오빠와 동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것을 본 엄마 아빠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오빠가 동생에게 자,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을 통해서 정하기로 하자.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오빠, 그래 알겠어, 신이 났어요. 다행히 가위바위보에서 동생이 이겼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사이좋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가 아쉬워하는 아들을 위로하고자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에는 꼭 네가 좋아하는 도넛을 먹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살짝 아빠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동생은 맨날 가위밖에 낼지 모르거든요. 오늘도 가위를 낼 줄 알고 제가 다 알고 일부러 져준 거예요. 아빠 저 잘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밀림의 사회. 여러분, 밀림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푸르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먹고 먹히는 생존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먹히느냐,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살벌한 투쟁이 그곳에서 벌어지죠. 살아남기 위해 폭력과 이간질, 흠집 내기 등 그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사회가 바로 이 밀림의 사회. 두 번째는 스포츠의 사회입니다. 스포츠는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모든 경기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스포츠에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패배자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1등은 기억되지만 2등은 기억되지 않는, 그래서 패배의 아픔에 슬퍼하는 냉혹한 사회가 바로 이 스포츠의 사회. 세 번째는 교향악의 사회입니다. 교향악 연주를 듣다 보면 모두 같은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각각 다른 모양과 또 크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취미와 성격과 나이와 성별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조화를 이루어 감동을 주는 사회가 바로 이 교향악의 사회이죠. 그러므로 이 교향악의 사회에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1등만을 충가하는 적자생존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이시죠.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소외되었고요,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또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아 나에게 좀 나와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터인데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 저 셀 수 없는 찬란한 빛처럼
내 자손이 저 하늘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방인인 우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철저히 소외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왕따 중에 왕따가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이후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차마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마 그 야훼라는 말조차 쓸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대신 쓸 때조차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아들의 영인 성령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영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이처럼 영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 결과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나와는 상관없는 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큰 벽과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긴 하지만, 나를 바라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내가 골방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하시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에게 마음 상한 소리를 하면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 소리를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밉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아들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둡고 침침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따뜻하게 녹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아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상태가 좋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섬김을 잘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여전히 머무르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이 아들의 영이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아들의 영을 보내줬는데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변화도 없고 여전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불순종에 다른 사람을 폄훼하기나 하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아들의 영을 회수해야겠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은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줬다가 뺏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었다가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단번에 보내셨다, 끝났다라는 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아들의 영은 다시 물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신앙의 생활이 좋지 않죠. 롤러코스터와 같죠. 신앙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가 있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내리막 오리막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우리의 형편,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나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예전에는 나만 하나님과 이런 경험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앉아있게 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고인을 기억하는 몇 분이 나와서 그 고인의 삶에 대해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분이 나오셔서 그 고인의 시신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제 고통도 슬픔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셔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권사님, 이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곧 집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우리 그곳에서 꼭 다시 만나 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이면 끝나는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가족이 바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가족, 식구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가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한 집안에 있는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어온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죠.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쳤어요. 이 오네시모가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신복, 사랑받는 형제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하나님을 향한 권속의 의식을 가져달라라는 부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속 의식,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식을 초대교회가 가졌기에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야 할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거리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가 영원히 한 가족이라는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권속의 의식을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속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꾸만 지엽적인 걸 봅니다. 자, 올 초에 우리 재직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Focus on the essence. 본질을 붙잡읍시다. 본질을 봅시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본질이 있어요. 영어를 왜 배우십니까? 외국 사람과 막힘없이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죠. 자, 그런데 영어를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좋은 직장에 좋은 토플 점수, 좋은 토익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십 년씩 영어를 배워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까? 오늘 주보에는 오타가 없을까?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왔을까?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오늘 점심 식사의 메뉴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죠. 아브라함이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곳에서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가축도 풍부해졌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풍부함을 서로 내가 더 풍요해지고 싶어,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 이 분쟁이 재물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조카 롯을 불러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화평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삼촌이라는 가부장적인 자신의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과 재산을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지극히 낮은 자가 돼서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옛날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 골육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이상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입니다라는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때와 그 시각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야, 내가 그때 전교 수석했던 내 수석장, 그 상장 한번 가져와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한번 좀 봐야겠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트로피 한번 가져와봐. 내가 그거 한번 봐야겠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주십시오 부탁하죠. 9/11 테러 당시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거 정말 비행기가 추락하는 정말 급박한 상황, 정말 그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족들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했느냐? 네가 예배 출석 잘했느냐? 네가 11조 생활 잘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너희의 지체를 위해 정말 너희의 주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느냐? 내 가족처럼 사랑하였느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한 말씀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알기에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쁨이 2023년 우리는 하나 온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들을 보시고 활짝 한번 웃으시고요.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온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들은 말씀들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 되라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추 장로님, 이영미 권사님, 우리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에서 만나자.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또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주님의 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을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심령이 메말라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포수까지 넘쳐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뻗쳐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물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하나님 각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심겨진 하나님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온가족 수련의 주제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우리 변인몽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나는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아멘.